세상 풍경,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지만 다른 모습,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 공간 속에 살고 있지만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금방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같은 사건, 같은 결과인데도 입장이 달라요. 여야의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감사해요, 그 상황을. 어떤 사람은 막 불평해요, 원망하고 좌절하고. 같은 환경과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소망하고 긍정적이고, 또 반대 있는 사람은 절망하고 비관하고.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같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 모습이 달라요. 우리 인생의 풍경 속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같은 것 같은데 다른 모습. 자, 오늘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어떤 장면입니까? 복 받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제목 그대로 복을 받는 장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 치료받습니다. 심각한 치명적인 질병 가운데 살던 환자들이 10명이 동시에 치료를 받아요. 정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당시에 병원에서도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이 지금 등장하는데요, 본문에 10명이 같은 복을 받았는데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 자, 이 10명의 치명적인 문제가 뭘까요? 12절, 누가복음 17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무슨 병을 지금 앓고 있다고요? 나병 환자예요. 한센병. 그렇죠. 이게 당시에는 지금 어떤 이게 문제냐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격리돼요. 사회에서 격리. 낙인이 찍혀버려요. 그냥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도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인권 취급도 못 받고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그냥 매장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왕따처럼 사는 겁니다. 그냥 인권도 없어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어쩌면 지옥과 같이 사는 나날이에요. 참으로 이렇게 비참하고 이 불쌍한 이 10명에게 인생 최고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떤 기회죠?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누가 이들에게 최고의 기회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회예요. 예수님이 이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오셨어요.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최종 방향은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게 최종 예수님의 목적이고 방향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왜 갈까요? 왜 가요,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예루살렘에 가서 당시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별한 능력으로 로마 정권을 붕괴시키고 시원주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죠? 십자가에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비전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웅심이 아니죠.
여기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게 우리 인생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나의 원함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 또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내 기도의 최종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저도 그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성도님, 저 많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해요.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만들어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본능과 본성과 완전 정반대니까. 우리의 본능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새 힘과 새 마음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도중에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이 환자 10명의 인생 최고의 기회. 네? 자, 이런 것처럼 성도님들, 우리에게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한번 같이 해주세요, 내 인생에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세요. 이 세상은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 포기하잖아요. 뭐 4포, 5포.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승자 독식 시대예요. 부자들만 계속 잘 살려요. 대물림. 없는 자들은 기회가 없어요. 사회 구조가, 시스템이 이렇게 됐습니다. 완전 차별이죠. 그냥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봤자 뭐 체념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그분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성도님들.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이게 사랑 아니에요? 끊임없는 기회. 기회가 있으니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기회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여전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골든타임이에요. 이 기회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를 잡아야죠. 기회를 살려야죠. 기회를 잡고 살려야. 운동 경기 그렇지 않습니까? 찬스가 자주 오지 않잖아요. 근데 찬스가 온단 말이에요. 그 찬스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찬스를 살리려고 막 서로 막 파이팅 내고 으쌰 작전을 구사하고 집중하고 막 그러잖아요. 기회를 살리고 잡을 때 내 인생에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역전. 성도님들,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스토리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 다 그거예요. 기회를 잡고 살려서 인생 대역전하는 스토리. 어떻게 기회를 잡고 살려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 13절이에요. 13절. 이게 기회를 살리는 법이에요. 13절 같이 해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13절이에요. 포인트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액션이 나오면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시험 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준비할 스펙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예요. 단순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분의 긍휼하심에 하소연하는 거죠. 긍휼하심을 바라는 거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로서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무음으로 했는데도 전화가 오네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선생님이요 뭐 이렇게 만나서 고상하게, 아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이네, 선생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어떤 표현이 아니겠죠. 그냥 온 마음으로 부르짖었겠죠. 절규했겠죠. 이게 우리에게 최선이에요. 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러니까 성도님들, 내가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나란 존재가, 내 신앙생활이 그래도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소망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기도의 불씨가 소멸되지 않는다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끝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끝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성도가 기도만 중단하지 않는다면, 기도만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내 인생에 역전을 맛본다.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기세가 바뀌어요. 판도가 바뀐다니까요. 뭐 당장이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한 달 후, 두 달 후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볼 때 내가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 13절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려 항상 성령님 딱 매달리고 의지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반드시 그분은 내 인생을 역전시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기도가 중단이 돼버려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 기도가 멈춘다니까요. 중단이 되니까 역전의 묘미를 맛보지 못해요. 오히려 역전패당해요. 역전패. 왜 우리는 이렇게 13절일까요? 왜 말씀은 13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부각할까요? 이게 왜 우리에게 최선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죠. 너무나 확실하죠. 왜냐하면 우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 피조물이잖아요. 그냥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자연 발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개별적인 존재, 유일한 존재, 인류 역사상에 나란 존재는 나밖에 없어요. 100%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인류 역사상. 얼마나 우리가 희소 가치가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만들었다는 건 뭘 의미하죠? 그분이 우리가 고장나고 상처 입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겼을 때 그분이 치료하신다. 그분이 치료하는 거예요. AS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만들었는지, LG에서 만들었다면 LG로 가야죠. 삼성에서 만든 제품은 삼성으로 가야죠. 그건 상식 아닙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가야 돼요. 그분. 근데 우리 인간들이 어디에서 실패하냐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에게 가지 않고 피조물에게 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방식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으려고 해요. 힐링을 얻으려고 해요. 진정한 치료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왜 AS를 그분에게 받아야 됩니까? 주님밖에 없었어. 자, 그래서 여기 시편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부르짖음에, 기도를 통하여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부르짖음을 통하여. 부르짖음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에게 부르짖는 사람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는 반드시 고칩니다. 모든 걸 고쳐요. 내 영혼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행동 패턴을,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신앙생활을. 그래서 패턴이 있는데 이런 패턴으로 가야 돼요. 자, 또 이거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장면인데, 패턴, 완성도, 싱크로율, 요소와 요소가 결합이 돼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두 요소가 뭐죠?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말씀 들으면 돼요. 말씀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반쪽짜리예요. 절반이에요. 미완성이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이어져야 돼요? 소리질러, 부르질러. 말씀을 듣고 부르짖고 오늘 13절처럼 기도를 해야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배제되고 생략되면 안 돼요. 오늘날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너무 비중이 여기만 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말씀은 왜 들려줍니까? 기도하라고 들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보세요. 여기 자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다음에 14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14절 시작. 보시고. 누구의 시선이에요? 주님의 시선.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뭐예요? 13절을 보신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주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해결책은 주님이에요. 온 마음을 그분께 다 집중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찾을 때, 간절히 바랄 때 이걸 보신다니까요. 사람과 보는 게 달라요. 그죠? 세상에 뭐 면접이든 오디션이든 인간이 보는 건 뭡니까? 어떤 스펙, 외형적인 것, 그런 거 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보신다니까요. 기도하는 거. 그럼 우리가 우리의 복을 받으려면 그분에게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내 기도하는 걸 보시고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시,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걸 좋아해요.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드디어 내 인생이 성령님을 찾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한다는 건 이건 다 갈망, 열망이죠. 사랑은 이런 원함이 있죠. 부모가 자식에게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이 있고, 연인끼리도 부부끼리도 서로에게 기대하며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이 있죠. 사랑의 신이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고 싶은 모습과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크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입장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근데 대부분 세상은, 우리의 본성은 세상적인 거 귀하게 여기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뭐 물질, 내가 원하는 거, 로망, 이런 걸 귀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인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무엇이 진짜 나한테 유익한지를 인간이 몰라요. 몰라. 똑똑한 것 같은데. 이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이게 영적인 게 가장 귀한 거예요. 성령님을 찾는 게 가장 이게 큰 거예요. 여기에 가치를 둬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두고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에 승부를 걸고 여기에 쏟아 부을 때, 그럴 때
포텐이 터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다 그냥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3절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이걸 딱 보시고 이제 주님이 보고만 끝난 게 아니죠. 그냥 주님이 딱 감상하고 즐감하고 좋아, 아주 멋진 모습이야, 이렇게 감상만 하지 않고 보시고 주님은 반드시 일하시죠. 자, 보시고 같이 읽어요. 14절. 자, 기도 이후에요. 기도 이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네? 보시고 이르시되 지금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들에게 가라 했을까요? 당신은 이 제사장들이 의사 역할을 합니다. 진찰을 하고 또 진단을 하고 또 확진을 하고 또 판정을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딱 가서 이제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판정을 받았을 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보시고 이르실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치료 과정입니다. 잘 유심히 보세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그들이 가다가. 언제 해결됐다고요? 가다가 해결된 거예요. 기도했더니 즉각적으로 그 순간에 주님이 해결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가다가, 가는 도중.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믿고 가면, 한번 같이 해주세요. 말씀만 믿고 가면 해결된다. 여기 이 지금 대목에서 별의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치료할 수 있나? 내 몸이 나을까? 막 인간의 생각들이 막 복합적으로 막 교차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주님이 그냥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만 믿고 그냥 가면 돼요. 기도하면서. 도중에 여러 가지 상황이 나한테 올 수 있어요. 옆에서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내 속에서 온갖 의심과 불안과 혼란과 막 작용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그냥 말씀만 믿고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계속 쭉 걸어가면 돼요. 주님의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가면, 기도하면서 계속 가면 반드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발걸음을 멈추면 안 돼요, 성도님들. 계속 그냥 앞으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면서 여기 지금 14절에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주의 종으로 계속 주의 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의사에게 가듯. 여기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 통해서 지금 일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일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인생 모든 여정이 항상 성령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 알 수 있죠? 이 진리를. 나랑 목사님이랑 동떨어지면 안 돼요. 절대로.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하여 역사하니까.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치료됐죠. 여기 14절 같이 읽어 시작. 보시고 이르실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드디어 치료됐어요. 주님이 치료하셨어요.
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장면이 어떤 장면이라고요?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10명이 같은 복을 받았는데 다른 모습이라고 그랬죠. 다른 모습. 9명과 10명이 달라져요. 9명. 한 명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주님께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모습인데, 이런 세레모니가 있는데, 나머지 9명은 어떤 모습이냐? 먹튀에 먹튀. 먹고 튀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문제 제기예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주님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최초 질문이 이거였죠. 한번 같이 해주세요. 어디 있느냐? 항상 이 질문을 던집니다. 아담에게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위치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어디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네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 갔느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성도님들 아픈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픈 사실, 가슴 아픈 사실. 이게 가슴 아픈 장면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복 준 자에게 항상 배신을 당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주님이 저한테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저도 역시 배신했습니다. 예전에 배신을 당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의아해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마음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거기에 대한 답은 뭐죠?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지?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 이게 전도서 말씀이거든요. 사람이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인간은 배신의 존재예요. 구약의 역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은혜 주시는데 끊임없이 배신하잖아요. 베드로도 배신하고, 배신의 아이콘 베드로.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실망하죠?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인간을 믿어서 그래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연약해요, 연약해.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또 아픈 사실이 뭘까요? 이렇게 해결을 받았고, 이렇게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해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나병 환자도 나병만 나으면 내 인생은 한이 없겠다. 날아갈 것 같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큼 우리가 문제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정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진정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만약에 100명, 200명이 오면 나는 만족하고 행복할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요. 개척교회는 성도가 많아지는 게 최고의 로망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100명, 200명이 오면 나는 진짜 만족하고 행복할까? 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좋겠지. 처음에는 막 신나겠지.
진정으로 나를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환경과 상황과 해결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복을 받고 은혜 받고 해결을 받는데도 왜 이렇게 먹고 튈까요? 왜 이렇게 배신할까요?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왜 주님께로 붙어 있지 못할까요? 왜 떠나가 버릴까요? 동기와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모든 인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요, 주님 자체에, 성령님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위해 주님이,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우리 내면의 비밀 아닙니까? 주님이 그냥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로서는 안 되니까 나 외에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 꿈, 내 소원, 내 자아 실현, 내가 하고 싶은 거, 바라는 거, 내 문제 해결할 분 주님이니까 딱 그 정도, 그 이상과 그 이하는 허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이 목적이 중요하죠. 항상 목적을 묻습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자신도 한번 이 본질적인 부분에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까요?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을 재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혹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 나 자신만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연인과 같이 질문할 수 있어요. 난 너에게 뭐냐? 그렇잖아요. 연인끼리, 부부끼리 뭔가 이 본질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난 너에게 뭐냐? 정략적으로 결혼한 사람들, 그 대상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냥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말씀을 들어요. 이건 말씀을 듣는 자세로서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기 중심, 맨날 나한테 위로가 되고 듣기에 편하고 기분 좋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따뜻하게만 해주고 다 자기 위주야.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불편하게 하고 부담 주고 회개하라고 하고 너 잘못됐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럼 굉장히 거부 반응 막 일으키죠. 사실 그게 진짜 말씀이에요. 그게 진짜 말씀. 진짜 종들은 그렇게 전해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근데 그거 되게 싫어하죠. 아, 교회 안 나가. 목사님이 나를 뭐 말씀으로 쳤다라고 막 이렇게, 이런 엉뚱한 생각도 막 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그죠? 오병이어로 막 배불리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막 모든 사람들이 막 예수 막 신드롬이 일어나가지고 막 주님은 추종해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촌철살인을 날려버립니다. 자,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네가 왜 날 찾는 줄 아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냥 전국을 찔러버립니다. 얼마나 듣기 싫어요, 이런 설교? 딱 걸려버리잖아요. 들통나잖아요.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그냥 발각되면 얼마나 기분 더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충족이 안 되면 언제든지 결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9명이 그냥 먹고 튄 거예요. 내 목적 완료, 달성 완료. 내 질병 치료 완료. 왜냐면 마음속에 주님 자체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 목적만 실현됐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나병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과 영적인 것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기도했거든요. 응답받았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포함해서 오늘날. 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생각이 안 맞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 전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도 갈 거냐? 너희들도 씁쓸하게 주님이 너희들도 갈 거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음 눌러주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이 발견 확신, 복이 주님한테 있는데, 내 인생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갈 수 있나요? 이게 우리 성도의 입장이에요. 이 세상에 없어요. 없다니까요. 성도님들 이거 빨리 알아차렸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엔 절대로 없어요. 주님 안에만 있어요. 성령님 안에 있어요. 이걸 내가 알았는데 내가 어딜 갑니까? 주님을 어떻게 떠나요? 떠나는 게 바보지. 방황할 텐데. 그런 거예요. 어떤 성도가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왔더니 우리 이 교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목사님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그걸 알면, 진짜 그걸 알면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거. 왜냐하면 자기한테 손해거든. 그건 자기한테 손해인 거예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그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냥 문제만 해결됐으니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든 경제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됐으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자기랑 안 맞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기도해야죠. 그게 효율이죠. 기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교회 처음 와서 기도할 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그 패턴대로 가면 안 되죠. 문제 해결만 기도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행복할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 내가 변화가 되는 게 해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는 게 진정한 해결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환경과 상황과 물질 다 주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살까요? 오히려 그게 우리한테 독이 되죠. 나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가 물질이 생겼다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환경은 편해졌다. 그 사람이 막 열렬히 성령님만 붙들고 기도할까요?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나태해집니다. 내가 변화되는 게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나도 좋고 환경도 좋고 상황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정상화되는 거예요. 외부가 변화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돼요. 우리 계속 기도 생활하면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그냥 못을 박아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성도님들. 내 삶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변화가 해결인데 변화는 오로지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가요?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 성령님만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나고 성령님 오는 게 너희들한테 더 나아, 더 유익이야. 자기보다 성령님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 그러니까 성도님들, 성령님이 내 속에 와야지만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삶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 기적도 말씀 깨달은 것도 다 내 거예요. 내 거. 나의 체험, 나의 깨달음이야. 내 거로는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나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도님들?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을 찾아라. 성령님을 만나라. 네. 그래서 제가 요새 보고 있는 책이 이건데요. 성령을 받으라. 이 책 하나 사가지고 요새 보고 있어요.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저기 파주에서 한소망교회 하시는 유영모 목사님이에요. 여기 책을 열고 여러 가지 이제 머리말 서두에 보니까 이분 평생 목회하면서 한 가지 결론. 평생 목회하니까 별의별 일 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 또 교회도 또 크게 또 이렇게 또 섬기면서 한 가지 결론. 자신의 신앙과 목회 집약체 그 한 가지가 뭐냐?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마지막 50번째 책이래요.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제가 보고 있어요, 요새. 이분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새로운 게 없어요. 기대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이거예요, 목사님. 성도님들 이거예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김소희 목사님. 이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해결책 제시. 성령을 사모하라. 단순 명제예요, 그냥. 그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합니다. 여기에 달린 거. 제자들의 인생 대역전. 예수님 성령 받아라. 그럴 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성령님 만나고 성령이 오니까 인생 자체가 역전되잖아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이 바뀌니까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한 사람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한 5분 10분만 더 할게요. 그래서 이 9명이 떠난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반면교사입니다. 잘 우리가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딱 머리에 입력하시고, 내 신앙의 목적이 문제 해결만으로 하면 나는 언제든지 나도 떠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목적을 조정해야겠구나. 이렇게 적용하시고요. 그러면 진면교사 이 한 사람만 지금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죠.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극소수다. 신학교도 가면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해. 여기 진짜 목사가 몇 명일까?
신학교에 오면 다 진짜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들은. 여기에 과연 진짜가 몇 명일까? 한국 교회가 성도 수가 몇 명일까요? 천만인데 많이 떨어졌죠. 그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성도님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네? 그럼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 19절 예수님의 마지막 엔딩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명은 진짜 주님 보시기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알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직분자는 다 믿음 있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다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 예수나 믿어 이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냥 동의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피상적인 거죠. 이런 검증과 기준은. 오늘날 신앙의 문제가 뭐냐? 믿음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너무나 간단하게 그냥 축약해버렸어요. 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 목사님들의 잘못인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 믿음은 한번 같이 해주세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된다. 대전제.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돼요. 믿음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내 행함, 내 삶으로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9절에 그에게 이르실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 이 사람의 지금 전체적인 행동을 종합적으로 보시고 주님은 믿음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지금 행동 패턴을 우리가 잠깐 봐야겠죠? 무엇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일단 믿음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놓고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시작했죠. 자, 그러므로 믿음은 같이 합시다. 믿음은 기도한다. 믿음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네?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모습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내 기도 생활이 내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기도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면 기도에 대한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커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수준도 달라지고.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기도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주밖에 없으니까. 내 인생이 성령님밖에 없으니까. 성령님이 치료하고 성령님이 해결하고 성령님의 모든 것을 다 통솔하고 주관하고 성령님이 내 인생의 운행자예요. 운행자. 내가 자동차라면 나를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같이 해주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보게 된다. 반드시 보게 돼요. 이 말씀 많이 있죠. 보게 된다고. 보게 된다고 계속 구약에 말하죠. 자, 여기 15절에 보세요. 기도했어요. 15절 같이 읽어.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할렐루야, 자기 자신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내가 전과 달라지고 있구나. 자기 자신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나 자신이에요. 내가 지금 치료되고 있구나. 내 신앙이 좋아지고 있구나. 내가 회복되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된다니까요. 기도하게 되면. 네,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큰 희열인 줄 아십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게 돼요. 내가 회복되고 변화되는 걸 보게 돼요. 점점점 지난날의 나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주세요. 기도하면 보게 된다. 보고 싶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내가 내 인생을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게 되면 믿음 있는 자는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와야 돼. 조금이라도. 네. 영광을 돌려요. 왜 영광 돌리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이게 성령님이 하셨구나. 성령님의 은혜라고.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지금 영광 돌리죠. 어떤 소리? 감사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면 예배할 때 소리가 달라진다니까. 소리가. 한번 지난 날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소리가 없었잖아요. 소리가. 영광 돌리는 소리가 나와요. 영이 살면 소리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전체 대방향 전환이 대방향 전환이 있는데, 믿음이 생기면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하라. 이렇게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예배로 영광 돌리고, 교회만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영광 돌리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영광 돌리는 거고, 가정생활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본분으로 사는 것도 영광 돌리는 거고, 우리가 막 기뻐하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요. 기도하면 영광 돌리게 돼요. 시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하면 영광 돌리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싹 터야 돼요. 솟아올라야 돼요.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 성도님들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내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에 무엇을 하든지, 이게 목적이에요. 내가 태어난 목적, 주의 영광. 이게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목적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목적도 주의 영광을 위해 영광. 그러니까 내 기도 속에서 항상 영광 돌리고 싶어요. 영광 돌리고 싶어요. 이게 내 마음속에 간절하게 막 올라와야 돼요. 성도님들, 영광 돌리고 싶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믿음 좋은 자의 모습이에요.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돌아온다 그랬죠. 믿음이 있으면, 은혜 받으면 반드시 돌아오게 돼요. 이게 진정성이에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모습이에요.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다음 주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부담되네. 그죠?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진정성은 그 이후예요. 그 이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수련회 이후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배 때.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지금 돌아온다는 건 왜 돌아오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복 주신 그분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믿음이 있으면 가까이 한다. 가까이 하는 목적이 또 나오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까, 그분 가까이 할수록 난 더 복을 받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분이 가까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권에 들어와야 돼요. 교회라는 사정권에 들어와야, 여기에 영역에 들어와야 은혜를 받든지 복을 받든지 하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도조차 안 하는데 어떻게 성과가 있겠습니까?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몸도 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마지막 16절이에요. 16절 같이 읽어.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믿음은 겸손해요. 겸손. 자세 보세요. 딱 엎드리죠. 왜 엎드리죠? 겸손과 이 엎드림은요, 존재를 파악하니까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엎드립니까? 주님에게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존재, 이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작게 여겨요. 하나님을 크게 여기지 않으면 자기를 크게 여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존재다? 왜 엎드려요? 나는 순종해야 할 존재고, 나는 복종해야 할 존재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가장 크게 여겨요. 주님을, 성령님을. 이게 지혜라고 말하고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지혜가 뭐예요? 성령님을 가장 크게 여기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대요. 비교할 수 없대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기도한다. 믿음은 영광 돌린다. 믿음은 가까이 한다. 믿음은 겸손하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게 진정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해요. 내 인생을 구원하는 건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성령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이러한 삶이,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가까이 하고 겸손할 때 우리가 누리는 현실은 뭘까요? 구원이에요. 내 마음이 살아나요.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의 어떤 특정한 문제 속에서 성령님께서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소유할 것은 내가 어떤 문제 해결보다도, 어떤 필요한 것보다도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이걸 정말 갖고 싶어 하는, 그래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우리가 같은 이 상황과 환경과 신앙 속에서 이 9명처럼 이렇게 낙오하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사마리아처럼 믿음으로써 기결되고 승리하는, 다른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